구제할 때에 어떤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오늘 말씀 1절 이게 뭐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리라. 여러분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들 앞에서 여러 가지 즉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이 칭찬과 영광을 받고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사람 앞에서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의 동기는 우리 안에 있는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율법을 가르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것을 즐겨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증명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제자들과 우리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참다운 성도의 모습도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의 모습도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과 사람을 속이는 거짓된 이성과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동기로 어떤 행위들을 하는 것을 정말 싫어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혹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칭찬과 영광을 받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주님으로부터는 절대로 인정과 칭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잠언 11장 24절에서 25절을 보면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흩어 구제하는 자, 또 구제를 좋아하는 자,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들에게 더 풍성한 은혜가 임할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도히 아끼고 인색하게 사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더 가난하게 될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을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도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누어주고 꾸어주고 베푸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우리에게 안겨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의 형편을 헤아려서 도움을 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형편을 헤아려 주시고 우리에게 적절한 도움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25절에서 26절을 보면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당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참 사랑합니다. 그리고 항상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시편 37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 확인한 바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당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실하게 꾸어주고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성실하게 나누어주고 꾸어주고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과나무를 심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그 열매를 따먹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누어주고 꾸어주는 삶은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사과나무를 심는다는 심정으로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구제를 성실하게 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이 맨발로 도망쳐서 강을 건너서 마하나임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울 때였습니다. 그때 소비와 마길과 바르실레가 힘을 합해서 다윗과 그의 일행들을 풍성하게 섬기고 위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다윗과 그의 일행들을 위해서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들에게 먹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했던 것은 다윗과 그의 일행들이 시장하고 배고프고 피곤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다윗과 그의 일행들이 가장 힘들고 고통스럽고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소비와 마길과 바르실레라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풍성하게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국이 회복되었을 때 특히 바르실레의 아들 김함을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성경에 보면 수넴에 사는 귀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수넴에 사는 귀한 여인은 엘리사 선지자가 수넴에 이를 때마다 간권하여 자기 집에서 음식을 먹게 합니다.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를 위해서 작은 방을 담위에 만들고 그 방에다가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고 엘리사 선지자가 수넴에 이를 때마다 그곳에서 쉬게 하고 음식을 대접합니다. 하루는 엘리사 선지자가 그 집에 들어가서 그 방에서 누워서 쉬고 있는데 수넴 여인이 자신에게 행한 그 세심한 배려에 큰 감동을 받게 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수낸 여인을 통해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긍휼을 풍성하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집에 아들을 선물로 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욥바에 사는 다비다, 즉 도르가라는 여제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도르가가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르가가 갑자기 병들어 죽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때 마침 베드로는 욥바에서 멀지 않은 곳인 루다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욥바에 사는 제자들은 베드로가 루다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두 사람을 보내서 지체 말고 달려와 달라는 간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들과 함께 일어나서 욥바에 이르게 됩니다. 두 사람은 베드로를 데리고 도르가의 시신이 있는 곳 그 다락방으로 데리고 갑니다. 베드로가 다락방으로 올라가자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도르가가 과부들에게 얼마나 많은 선행과 구제를 하고 그들을 따뜻하게 대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죽었던 다비다가 눈을 뜨고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서 다비다를 일으켜서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서 그가 살아난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온 욥바 사람들이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을 알고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선행과 구제를 심히 많이 했던 다비다에게도 놀라운 기적과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오랜 기근으로 인하여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넉넉하다고 해서 구제를 하고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구제를 못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면 우리는 구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 일입니다. 저희 교회에 박희라는 이름을 가진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도해서 저희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박희 할머니는 가정형편이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구제헌금을 해서 그 할머니 백내장 수술을 해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주일날 구제헌금을 했는데 수술비가 10만 원이 부족했습니다. 주일을 지내고 월요일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루한 옷을 입은 한 남자가 예배당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중간에 앞으로 뚜벅뚜벅 걸어 나오더니 저에게 봉투를 하나 주고 갔습니다. 새벽 예배를 마치고 봉투를 열어보니 그 안에 10만 원짜리 수표가 들어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신비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박희 할머니 백내장 수술을 해드리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시고 제가 볼 때는 천사를 보내서
필요한 것을, 부족한 것을 채워주셨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에도 저희 교회는 참 어려울 때였습니다. 백내장 수술을 한 이후에 박희호 할머니가 지나가는 개미 새끼도 눈에 보인다고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저희 교회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구제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일입니다. 구제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구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입니다. 구제는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제에 대해서 특별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서에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추수 때나 무슨 절기를 지킬 때마다 항상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함께하고 추수할 때도 그들을 위해서 일부러 곡식을 남겨놓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를 통해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그들에게 흘러 들어가도록 하기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도 가장 힘이 없고 연약한 자들로 대표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그들에게 향하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선도 항상 그들에게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그들이 소외되고 무관심 속에서 외롭고 고통스럽게 지내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품고 그들에게 항상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품고 그들을 위해서 배려하고 그들과 함께 나누고 그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구제할 때도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고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 겁니까? 구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영광이 아니라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제하고 나누고 베푸는 일이 우리에게 결코 자랑이 될 수 없는 것은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지위와 조건과 환경과 건강과 물질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지위와 조건과 환경과 건강과 물질을 주셨다면 그것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만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더 낮은 것으로 어떻게 해요? 흘려보내라고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축복이 우리 안에만 머물러 있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면 안 됩니다. 더 낮은 것을 계속해서 흘려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계속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고인물은 반드시 썩는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나중에는 그 축복이 바람과 같이 사라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해서 흘려보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기쁨과 감사와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경험한 사람들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제할 때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구제의 초점이 구제를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제를 받는 사람들에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제의 초점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제의 초점은 구제를 받는 사람들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제의 초점이 구제를 하는 사람들에게 있으면 자신을 증명하고 자신을 자랑하고 사람들로부터 받는 칭찬과 영광을 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구제는 많은 구제를 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는 칭찬과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구제의 초점이 구제를 받는 사람들에게 있으면 우리가 구제를 할 때 굉장히 조심하고 배려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구제를 받는 사람들이 자존심 상한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배려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구제를 받는 사람이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정말 더 낮은 자세로 더 겸손하게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사실을 놓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구제를 받는 사람들이 도리어 상처를 받고 자존심이 상하는 일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구제를 받는 사람들이 오히려 좌절과 절망을 겪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이고 부산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미애 씨의 감정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김미애 씨는 초등학교 때 어머니가 그 자궁암 말기 판정을 받고 중학교 때 이제 그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가정 형편이 굉장히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시름시름 앓다가 아버지도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김미애 씨는 중학교 때 공부를 잘해서 전교에서 1등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부를 잘해서 포항여고에 진학을 했지만 버스비가 없어서 학교를 다닐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가정 환경이 어려웠다고 합니다. 한 번은 학교에서 불우이웃 돕기 성금을 모금했는데 그 성금을 월요일날 전교생이 보는 앞에서 조회 시간에 김미애 씨를 앞으로 불러내서 김미애 씨에게 그 성금을 전달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때 김미애 씨는 가정 형편이 어려운 것도 힘든데 자신이 힘든 것이 전교생 앞에서 알려지게 되고 전교생들이 보는 앞에서 그 성금을 받는 것이 자기는 사실은 너무 힘든데 사실은 너무 창피하고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1학년 한 학기를 마치지 못하고 학교를 그만두고 공장 생활을 하며 나중에 검정고시를 통해서 대학교에 들어가고 그곳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사법고시에 패스하고 16년 동안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지금은 국회의원으로 의정활동을 성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미애 씨는 지금도 언니가 세상을 떠나면서 남겨두고 간 두 자녀와 한 아이를 입양해서 키우고 있습니다. 김미애 씨는 정말 마음이 따뜻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되면 우리나라 정치는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좀 정치를 했으면 좋겠어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 권모술수에 능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정말 정치판에서 몰아내야 됩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 시찰 목사님들 몇 분이 시찰장님에게 선교비를 얼마씩 보내주면 시찰장님이 저에게 그것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도 통장으로 돈을 보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항상 돈을 받으러 오라고 했습니다. 그때마다 돈을 받으러 갈 때마다 사실은 고맙기는 한데 자존심은 무척 상했습니다. 코로나 때에도 주변에 있는 교회에서
어려운 교회들을 추천받아서 선교비를 전달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도 통장으로 보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일일이 한 사람씩 이름을 불러가면서 선교비를 전달해 주고 나중에는 기자 불러서 사진 찍고 그러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구제의 초점이 구제를 받는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제의 초점이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구제를 하는 사람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구제를 받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도움을 받아서 감사하기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존심이 상하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부끄러운 마음이 드는 겁니다.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다 서로를 바라보면서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거기 앉아있는 겁니다. 반대로 구제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드러나고 영광을 받는 겁니다. 사진 찍고 신문에 내고 광고하고. 그러니까 구제를 하는 사람들은 구제를 받는 사람들이 받을 상처나 자존심이 상하는 것에 대해서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구제의 정신에도 크게 벗어나는 것입니다. 짱리자매가 저희 교회 다녔었잖아요. 짱리자매가 평촌 세중앙교회에 이제 중국인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그 담당 목사님께서 쌀을 가지고 오는데 여러 사람들을 데리고 자기들이 지하방에 살고 있었는데 지하 있는 대로 쌀 하나 갖고 오면서 여러 사람들을 데리고 한 차를 싣고 왔다는 거예요. 그때도 자기는 자존심이 엄청 상했다는 거예요. 쌀 한 포대 갖고 오면서. 목사님이 혼자 조용하게 가서 전해주고 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거기에 대한 그 배려가 못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제를 하는 사람들은 구제를 받는 사람들의 그 마음이 상하지 않고 자존심이 상하지 않고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도록 더 세심하게 배려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제를 하는 사람들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해야지 자신들의 행위가 드러나도록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면 구제의 초점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자신들의 모습은 철저하게 감추고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에도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의 부족함을 채워주기 위해서 구제 헌금을 했지만 그때에도 구제를 받는 사람들이 상처받고 자존심이 상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 2절을 한번 볼까요? 오늘 말씀 2절을 보면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해당과 거리에 사는 것 같이 너희 앞에서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제를 하는 자가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한 구제의 행위에 대해서 나팔을 불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자기가 받아야 될 상을 다 받았다는 거예요. 나팔을 부는 자들은 이미 받을 상을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미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존경과 영광을 다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상은 있다 없다? 받을 상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3절을 볼까요? 3절을 봅니다. 시작.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게 가능할까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죠. 불가능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를 정도로 그렇게 구제를 하고 선행을 할 때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은밀하게 하라는 겁니다.
은밀하게. 오늘 말씀 4절을 볼까요? 4절을 봅니다.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우리가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를 정도로 은밀하게 하면 사람들은 그것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람들은 알 길이 없죠. 사람들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를 정도로 그렇게 은밀하게 사람들이 모르게, 사람들에게 나팔불지 않고 그렇게 하는데 그걸 누가 알 수 있겠어요? 사람들은 몰라요. 그런데 누구는 알아요? 하나님이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밀한 중에 하나님이 다 보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밀한 가운데서 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은밀한 가운데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은밀한 가운데서. 그러니 우리는 구제할 때에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실하게 해야 됩니다. 성실하게. 그리고 구제할 때에도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더 낮은 자세로 구제를 받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구제하는 사람들이 교만한 마음을 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더 겸손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위로의 마음을 품고 따뜻한 마음으로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은밀한 가운데서 보시고 은밀하게 갚아주시고 은밀하게 채워주시고 은밀하게 공급해 주시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실하게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실하게 구제하는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복을 주신다고요? 자녀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 당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누가?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복을 받는도다. 옆 사람에게 말해보십시오. 성실하게 나누며 삽시다. 작은 것이라도 나누면서 사십시오. 은밀한 가운데서. 그러면 하나님 은밀한 가운데서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부흥을 허락해 주시고 재정을 채워주신다면 늘 가난한 이웃들에게 더 풍성하게 흘려보낼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마음을 합해서 또 함께 힘써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